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무엇을 구하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한비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동안에 살았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팎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왕이지요.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17년만 왕위를 이어갔고 그 다음 아들이 아비얌입니다. 이 아비얌은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아비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아비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요 한 절로 끝났고 2절에 3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는 이제 마가야가 아니고 미가야로 나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소금 언약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오늘 1절과 2절을 좀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그다음에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지만 좀 더 역대기가 자세해요. 근데 관점이 좀 달라요. 보통 여러분 열왕기서는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선지서라는 말은 어떤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죄의 지적이 더 강해요. 근데 역대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적는데 그런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그 죄악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르호보암이 17년 정도밖에는 왕위를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18년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의 아들 아비얌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비얌이 3년 동안 다스려요. 아주 짧게 다스립니다. 왕을 했는데 딱 3년만 하고 끝난 거예요. 목회도 3년만 하고 그만두면은 이게 짧잖아요. 근데 왕인데 3년이니까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별 뭐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 제가 읽어드렸던 걸 보니까 누구랑 싸워요? 여로보암과 싸웠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이 전쟁 이후에 오늘 6절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평생 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1, 2절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이 아마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전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역대기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왕위를 계승하는 동안 계속 싸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암인데요. 아비암이 3년 동안 뭘 했나 봤더니 여기 역대기에 보니까 40만 대 80만이 싸웁니다. 남유다의 그 아비암 군대가 40만이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군대가 80만 명이에요. 역대기 13장 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특별히 제가 읽어드렸던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내용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0만 대 80만, 딱 봐도 여로보암이 이길 승산이 더 큽니다. 40대 80이니까 2배잖아요. 일당 뭐 100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 명이 2명씩 죽여야 되니까. 근데 저쪽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한 명에 2명씩 죽이면 자기들이 더 훨씬 이득이죠. 2명이 1명 죽이는 거니까 훨씬 낫잖아요. 계산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이 숫자로 볼 때는 더블이니까 이길 확률이 높은데 지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22절까지 쭉 가보면은 전쟁 누가 이겨요? 르호보암이 이겨요. 그 짧은 3년 동안 왕위로 있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전쟁에 이겨요. 그런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요 말 속에는 그 뒤로 나가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전쟁에 내가 이긴다. 왜? 니네는 우상을 섬겼고 산당을 만들고 아세레 상을 지어가지고 섬겼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남유다는 여호와만을 섬기니 이 전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먼저 하고 아비야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결론은 뭐 성경은 뻔하죠. 아비암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2절을 또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 누구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을 다른 말로 아비살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데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엄마가.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딱 한 명 있어요. 원래 다말 기억나세요? 사무엘 상하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그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말을 성추행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인가요? 하여튼 그 이건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몬을 어떻게 죽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형제끼리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딸이 다말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또 아비살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다말 왜 또 뭐 혼 왜 자식이 있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래서 어원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여기 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트란 단어예요. 바트. 아마 생명의 삶에도 잘 적어놨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어의 바트예요. 바트라는 말은 딸도 되지만 그 딸이 어떤 딸이냐? 손녀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압살롬의 손녀 딸이더라 이랬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딸이더라 그러니까는 이 다말 외에도 다른 딸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간 압살롬의 손녀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절 여기서 중요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 잘 치를 때는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아세레 상을 섬겼으니 그리고 나는 우리 남유다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군대니 너희들은 오늘 우리 앞에 전쟁에 진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멋지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났어요. 너무 애석하게도 꼴랑 3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전쟁은 평생 치러놓고 그 요 한 번 전쟁 요기 때 그러니까 요 전쟁이 역대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그거를 기록 안 하는 이유가 선지서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을 해요. 유다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 그 죄악을 지적 막 너 나쁜 놈이야 막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느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지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걸 착안해서 오늘 요 3절을 보았더니 전쟁 그 40만 대 80만 할 때는 그렇게 멋진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이겨가지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또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또 산당 짓고 얘도 막 우상 제물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어도 또 돌아와가지고 주여 하고 막 침상에다가 막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침대가 다 그냥 이불을 막 적셨다 그러지. 뭐 탄식기도 하는 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뭐 저 죽겠나이다. 하여간 그냥 평생을 죄지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또 죄지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얄팍하게 간교하게 내가 또 죄져야지 그럼 또 돌아가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연약함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니까 또 하나님 저 넘어졌네요. 또 상처를 싸매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분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암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배 때 그 뜨거움이 있으시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황홀감 있잖아, 영적으로. 지금은 어떠세요? 아비암처럼 여로보암 너는 우상 섬기고 네 멋대로 했지.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전쟁 여호와께 속했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그 한 번 딱 우렁차게 말한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죄악된 일을 다 행하고 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있다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한 때가 있었지. 그거 가지고 평생 읊어먹으신 분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성경을 진짜 완전히 꿰뚫습니다. 진짜 꿰뚫어요. 저도 신대원 들어갈 때 저가 잘났다가 아니라 신대원 그 합격하신 분들, 저 광나루에는 신대원 합격하신 분들 그 당시 진짜 성경을 이잡듯이 다 뒤지기 때문에요. 이 성경 시험은 붙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을 발견한 자 이름을 써놔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거를 문제를 내요. 그게 중에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웬만한 문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약 한 1,500명이 어플라이를 하면 6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수, 삼수, 사수, 제가 들어갈 때 구수까지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2대 1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이. 그때 막 그냥 하여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험이 그냥 듣도 보지 못하는 거, 그냥 그런 문제를 막 내는 거, 영적이지도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아니까요.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까지도 막 내버려요. 유명한 구절은 웬만한 건 다 외우는 거야. 300개에서 1000개는 다 외워버리니까 그거 외의 거를 내갖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가지고 평생 울거먹어요, 목사들이. 말씀 이제 안 읽고 설교할 때만 읽고 내가 필요할 때만 써가지고 참고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평생 그때 한번 그거 그냥 그냥 이잣듯이 샥 뒤져가지고 싹 머릿속에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 되게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게 안 잊어버리더라고. 또 그냥 외워버려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직분 받아가지고 직분 한번 딱 받을 때는 주여 이러면서 그냥 안수 받을 때는 그냥 떨려 이러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나이다. 아이고 이제 좀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그냥 잠깐이고 나머지는 평생은 그냥 직분이 때로는 계급장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을 드는 게 아니고 에헴 이게 있어요. 이름은 아비암이에요. 이게 아비암인 거예요. 어디 좋은 세미나 있다고 가가지고 그거 하나 듣고 와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평생 읊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단체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속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엄청난 게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 땅에서 세워진 무슨 수도원이나 신학교는 다 그냥 개판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단독자예요. 단독자.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벌거벗겨 가지고 그냥 거룩과 영광 앞에 탁 올려졌을 제물로 이렇게 쫙 올려져 가지고 쫙 보여졌을 때, 그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거 내 생명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야,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야, 내 생각이 번뜩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이거를 날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거 위에서 계속 나를 날마다 씻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게요, 매일매일 거룩과 영광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안 흔들려요. 하루만이라도 묵상 안 하고 하루만이라도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내 생업에만 몰두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주무셔 보세요. 또 달라요 이게. 근데 매일매일 이거를 계속 내 영혼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늘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비암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그런 아비암을 보고 그냥 안 되는 족속들이다 에라이 하고서 그냥 싹 쓸어가지고 남유다 그냥 쫄딱 망해오면 되는데,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 눈물 없이는 이건 못 읽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부터 나머지 8절까지는 묵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요 한 구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 그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네 자손이, 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었던 그 셋 족속에 줬던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뭘 줘요? 등불을 줘요. 그 등불이 뭐예요?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에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빛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등불이. 그 등불이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다, 죽었어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3절까지는 그 죄악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그에게 나라가 그냥 배를 끊어놓든지 그냥 끊어버리면 될 일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아비암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 그 언약은 내가 지켜주마 하면서 등불을 주는데, 그 3대 왕이 아사인데요, 이 아사 왕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을 본문인데 1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게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비암처럼 살아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자비 베푸셔서 우리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는 등불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비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저 그거 믿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우리 한빛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생업 속에 아비하면 되지 말아야겠다. 옛날에 그 진하게 만났던 그 영적 체험, 그 한 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긁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한정된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꼭 말해줘야 되겠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평생 그거 성경 그때 한번 엄청나게 읽고 샅샅이 다 그냥 다 이해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긁어먹는 목회자 많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아비함 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비함으로 끝나지가 않고 바로 그 다음 세대, 대를 이어주는 등불 하나님은 또 예배하신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비함 되지 않고 끝까지 다윗과 같이 했던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얼굴을 들고 제단에 뿔을 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쥐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공적 예배를 만들어 놓고 어떤 수요 통독 세미나라든지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아사왕을 예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까 지금 이만큼 오랜 세월 동안 49년째, 내년 50년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300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를 포함해서 다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고. 이게 지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300명 이상이 우리 교회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까 아사왕을 등장시켜서 등불을 주시잖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래, 내가 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늘도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구나.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만 삽니다.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정을 다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또 아비암처럼 그의 아버지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양새로 그대로 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을,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한빛 장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등불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자리에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